감사가 우리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우린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 주일만 되면 감사가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 늘 듣는 말씀이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도 감사하면 태양빛을 보게 하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곳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장작은 타오를 때까지 장작이 아니고 믿음은,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브라질 사람들이 오리브가도라고 오리브가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감사라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별로 말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에 10번씩 이상을 그렇게 땡큐 한대요. 땡큐. 감사는 think에서, think는 think에서,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ungrateful한 사람이면 이거는 불평만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번 한 해도 베풀어 주셨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마음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후회할 일도 있었고, 내가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말을 열어서 말을 통해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서페이스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없이 흐르는 이 세월 가운데서 엉망망 들어가는 이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이때, 오늘 내 마음에 밝히는 등불 하나를 켜리라고 고백했던 어떤 한 사람처럼 그 킬 것이 뭐냐? 오늘 감사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등불. 오늘 저는 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3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진나라 황공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삼협 계곡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인이 어디선가 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와서 데리고 탔어요. 근데 이 어머니 원숭이가 뒤늦게 자기 새끼가 없어진 것을 깨닫고 그 백리기를 울부짖으면서 쫓아왔어요. 어머니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하인이 주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어미 원숭이는 뱃전에 자기 몸을 던져 죽고 말한 거예요. 배에서 내린 사람이 그 원숭이 배가 찢어진 배를 보니까 이미 떨어져 죽기도 전에 자기 창자가 이미 안에서 다 터져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짐승도 창자가 찢어져 죽을 만큼 본능적으로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부모의 날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무슨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위기가 아니고 내 안에 감사가 잊어버렸을 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 늦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는데요. 이 커피를 주면 그것도 마시잖아요. 커피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커피가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몰랐는데 이제는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어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갔는데 자꾸 이게 어디 여기 눈물이 나오고 눈물 고기가 맥혀가지고요. 수술을 하고 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저 슬픈 일에서 눈물 나오는 것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죠. 아무리 좋은 곳에 우리가 이제는 여유가 조금 있어서 구경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먹고 구경하면서 참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곳에 모시고 와서 한번 평생 맛있어 하시는 음식을 한번 대접해 봤으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구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귀한 줄 알다고 그런 것 같이,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한 존재같이 여기지 못했던 분들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참 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는커녕 우리는 불평, 불만, 절망, 염려, 불안, 비교의식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귀중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어요. 세월 낭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욕심이 커서 우리의 컷라인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이룬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컷라인이 없는 그런 마음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자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형제들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일 끝나고 오면 자녀들이 안아줘야죠, 놀아줘야죠, 먹여줘야죠, 씻겨줘야죠, 재워야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보면은요, 한번 그 웃는 모습을 보면요, 재롱 피우는 걸 보면요, 하루 동안 수고한 모든 수고가 싹 가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고 일 잘하고 건강하게 다니는 거, 그거 보면 부모님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참 감사할 일이에요. 하루는 아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여보 나 아파 죽겠다 그러면 남편이 그래 그럼 빨리 약 먹어. 그래서 또 조금 있다 또 아프대요. 그러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약 안 먹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파도 싸지 하면서 그렇게 됐대요. 사실 그 아내가 아프다고 한 것은 약을 먹을 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아유 참 힘들었구나, 고생 많네, 내 아내 해주는 그 한마디인데 왜 약 안 먹냐고, 싸다고 그게. 부부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만도 평생 왼수라도. 웃으시는 분은 수상하신 분인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거 알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아비 야곱을 얼마나 요셉이 아들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할 때 통곡을 하고 눈물을 못 이겼어요. 요셉이 죽었을 때 온 국민들이 통곡을 며칠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룻은 어땠습니까?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로 인해서 나를 돌아가라고 권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이 어머니를 주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효녀, 효자는 하나님이 장수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 나도 있고, 육신의 부모 계시는 곳 나도 거기서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 화려한 영광을 자랑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 관광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죠. 이제는 교회 안에 자녀들, 학생들, 젊은이들 다 없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 왜 유럽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다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만 있다면 누가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이래저래 하면 누가 그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참 교회가 고맙고 교회가 감사합니다. 물론 현대교회가 현대 시대 이처럼 따라가서 그런 시설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그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인가?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들이 용서받은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 용서받은 자들의 고백으로 차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로 말입니다. 가슴 있는 나의 이야기를 마음껏 걱정하지 않고 쏟아낼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거를 혹시 끄집어낼 수 없지는 않은지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할까봐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닌지요. 내가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 아픔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처로 돌아오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아버지, 한 아들, 한 성령님 섬기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나 존재라는 것은 교회는 아예 없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나를 우선시하고 시작하고 하면은 자꾸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호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애써요. 서로 분열시키려고 해요. 직분자끼리 분열시키고, 목사와 성도끼리 분열시키고, 장로님과 장로님께 분열시키고, 교인과 당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서로 불신하게 하고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겠습니까? 왜 불신합니까? 나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의식으로 강해진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나의식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 딸이 플루가 걸려서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딸 어떡하니? 그 감기 아빠한테 옮기면 좋겠다. 그때는 듣고 있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도 안 돼. 내가 노니까 나에게 옮겨야 돼.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키가 큰 나무들이 솟아오르는 밴프 가본 분들의 얘기가, 거기에는 비바람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높은 나무들이 왜 있느냐, 그 학자들이 뿌리를 보니까 그 뿌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무와 나무끼리 엉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들이 키는 큰데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비바람이 불고 시험바람이 불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제가 꼭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랑 우리 1월에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제가 연말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세이브하고 있어요. 그거 기대하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마 목회를 이제 끝내고 은퇴하면은 저는 평강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평강교회를 놓고 참 그때가 좋았구나. 평강교회는 참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었구나.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던 성도들이 모인 곳이었구나. 9일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스포케인으로 공부하러 간 젊은 우리 부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학교가 옮겨져서 스포케인으로 가서 딸 하나를 놓고 갔는데요. 카톡이 왔어요. 수아도, 이제 누군지 알게, 조민호 집사님. 수아도 예쁘게 잘 크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 되고 세 식구 전부 건강해요. 다른 것 저희 다 좋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스포케인에 가서 이렇게 카톡을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를 보고 싶다는 겁니까?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아파트가 보고 싶다는 겁니까? 내가 살던 집이 보고 싶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평강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공부하는 공부, 그 다음에 각 전도회 이런 모든 것들에서 풍겨나온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형제 자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한번 보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절대로 I가 아니고 We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2006년도 6월에 팔레스타인 가자 스트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경비대가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하마스가 땅굴을 통해서 들어와서 총을 쏘고 거기서 한 명 포로로 잡아갔어요. 납치해 간 거죠. 이때부터 이 납치된 병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에서는 끈질기게 노력을 시작해서 5년 이상 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고 2011년 10월 18일 납치되었던 이스라엘 병사 1명과 수감된 팔레스타인 1027명과 바뀌게 된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명과 그렇게 1000 얼마 되는 사람들과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나 이스라엘 정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가 되었건 전사했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데려온다. 여러분, 저는 군인이라면 저는 이스라엘 가서 섬기고 싶어요. 내가 포로로 잡혀가던, 내가 전사했던 나를 내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충성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도 역시 어떤 사역을 중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서신들의 맨 끝에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에바 브로디도, 또 누구예요?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그래요? 그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들도
요령을 피우는 이유가 엄마 아빠의 관심을 갖고 싶고, 애완동물도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건요,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임을 우리가 참석했는데 나에게 아무 관심도 줘주지 않고 말도 건네주지 않는, 그 다음부터 가고 싶겠습니까? 분명히 그 다음부터는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생겨서요,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식스피겨 인컴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Wonderfully made.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귀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존귀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포텐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위대할 일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생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은 망삭되지 못한 자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수많은 학식을 가진 자기도 한 가지, 자기는 이제는 자기가 받은 구원만, 복음만 전하겠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요. 가끔,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저죠. 사실 정말 따져보면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수고는 하나님이시죠. 가슴 애타는 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목표를, 사명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디그리를 자랑한다 그러지 않고, 자기의 많은 그 지식을 자랑한다 그러지, 자기가 선교 활동에 해놓은 성취를 자랑한다 그러지 않고, 나는 자랑할 것이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어떤 체험을 자랑하고 3층 측에 다녀온 그런 어떤 예언, 계시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누군지 아십니까? 내 동생 조카가요, 누구 대통령이야, 누구를 알고요, 국회의원이 무슨 우리한테 굽식절 절하고요, 이런 얘기나 할 줄 아는,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자랑할 만,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습니다, 잘합니다, 참 감사하면 그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환호해주고 올려주고 칭찬해줄 때 내려올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내가 보이진 않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구원해 주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자랑해야죠.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왜 내가 지난날에 그랬을까? 라는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또 내가 왜 옛날에 그 말을 해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는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왜 내가 부모님께, 왜 내가 자녀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성령이 주셨다고 믿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범사에 감사하는, 목사님 나는요 아직 끊을 것도 못 끊었어요. 그래도 나오세요. 난 아직도 세상적인 거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그때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충실히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